오늘은 5월 마지막 주일입니다. 5월달을 우리는 가정의 달로 지키고 첫 주일은 어린이 주일, 두 번째 주일에 어버이 주일, 지난주는 성령 강림 주일과 더불어서 또 스승의 주일, 이렇게 우리가 지내왔습니다. 가정의 달을 보내면서 다시 한번 가정의 소중함을 일깨우는 그런 시간이 됐으면 좋겠다 해서 오늘 말씀을 사랑합시다라고 하는 주제로 함께 은혜를 나눕니다. 가정이 얼마나 귀합니까? 우리 모두는 가정이 행복해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모든 만물들 만드시고 새 가정을 에덴 동산에 만들어 주시어서 행복하게 살아가도록 하셨습니다. 가정은 하나님의 선물이고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아무리 성공을 했어도 가정을 잃어버리면 실패한 인생이 되고 맙니다. 가정은 참으로 소중한 하나님의 사랑이요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우리 가정이 바로 서야 되겠고 또 우리 가정에 하나님의 축복이 있어야 되겠고 우리 가정이 더 행복해져야 될 줄 믿습니다. 가정에서 가장 소중한 것이 무엇인가? 바로 사랑입니다. 우리 가정이 사랑의 울타리가 되어야 되고 사랑의 집을 지어야 되고 또 사랑의 음식을 먹고 사랑 안에서 자녀들이 자라고 사랑 안에서 부모님을 섬기는 그런 행복한 가정, 사랑이 넘치는 가정이 되어야 할 겁니다. 우리 가정의 전부가 뭐냐? 이렇게 보면 사랑이라고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사랑이 없으면 숨을 쉬기는 쉬어도 죽은 거나 다름없고 제 아무리 아름답게 꾸몄어도 사랑이 없으면 그냥 그림에 지나지 않는 겁니다. 가정에 가장 소중한 것은 사랑입니다. 오늘 주님은 말씀을 통해서 서로 사랑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말로는 사랑이라고 하는 단어가 하나지만 히브리어로는 히라보로는 사랑이 여러 단어로 되어 있는 걸 우리는 보게 됩니다. 육체적인 사랑을 가리켜서 에로스의 사랑이다 그렇게 말하고 또 진리의 지적인 사랑을 가리켜서 필로의 사랑 그리고 하나님 우리에게 보여주신 조건 없이 주신 사랑을 가리켜서 아가페의 사랑이다 그렇게 여러 단어들로 설명이 되는데 오늘 본문 말씀은 예수님이 십자가를 앞에 두시고 마지막으로 제자들에게 유언처럼 남기신 말씀이 바로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는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새 계명이라고 말씀하시면서 십자가의 죽음을 앞에 두신 예수님이 마지막 간곡한 말씀으로 당부하신 말씀이 본문의 말씀입니다. 사람이 가장 사람다울 때가 언제인가 하면 사랑할 때라고들 말합니다. 사람이 누구를 진정으로 사랑할 때에 인간의 참된 모습이 나오고 천사의 모습이 되어지고 참된 사랑을 할 때엔 천진스러운 어린아이의 모습이 되기도 합니다. 본래 이 사람이라고 하는 말도 사랑이라고 하는 말에서 파생이 되었다라고 하는 그런 얘기가 있습니다. 사람이 있는 곳에는 사랑이 있어야 당연하다는 얘기입니다.
주님께서 이 마지막으로 주신 사랑하라고 하는 말씀, 여기에 오늘 우리가 주목해서 사랑은 도대체 무엇인지, 어떻게 우리가 사랑해야 되는지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첫째, 이 사랑이 뭐냐? 사랑은 관심을 갖는 거다. 관심이라고 그렇게들 말합니다. 상대방에게 따뜻한 관심을 갖는 것이 바로 사랑이라는 얘기입니다.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오늘 주님이 말씀하시는데 예수님 생애 중에 우리에게 보여주신 사랑이 있습니다. 그 사랑으로 너희가 서로 관심을 갖고 사랑하라는 겁니다. 여러분, 사랑에 반대되는 개념이 뭡니까? 쉽게 생각하면 미움이라 그렇게 생각하기 쉬운데 실제는 미움이 아닙니다. 사랑에 반대되는 개념은 무관심입니다. 아예 관심조차 갖지 않는 것이 이게 사랑에 절대 반대되는 겁니다. 롤로 메이라고 하는 사람이 사랑의 의지라고 하는 책을 썼는데 그 책에서 그는 말하기를 사랑의 반대 개념은 미움이 아니고 무관심이다 라고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사람이 미워하고 증오하는 것도 역시는 관심이 아직은 있다는 건데 관심이 있으니까 미워하기도 하고 관심이 있기 때문에 포기하지 않고 그렇게 증오하는 것 아니냐는 겁니다. 그런데 무관심은 아예 미워할 만한 조차 가치가 없다고, 그래서 완전히 관계를 끊어버린 상태, 이게 무관심입니다. 아예 마음속에 그 존재 자체가 없어진 상태입니다. 이 무관심이 아주 무서운 겁니다. 부모가 자식들을 가르치고 기를 때에 때로 야단도 치기도 하고 매를 들기도 하는 것은 사랑하기 때문이고 부모의 관심이 자식에게 있기 때문에 그래서 매를 들기도 하고 때로는 야단도 치는 겁니다. 아예 부모가 내놓은 자식되게 되면 네 멋대로 해라 그러면서 부모가 자식과의 관계를 끊는 이런 모습, 이게 아주 무서운 겁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 택한 백성들을 몹시 사랑하셨습니다. 그래서 때로 진노하시기도 하고 매를 들기도 하시고 재앙을 내리기도 하셨습니다. 그리고 주님 말씀하시기를 나는 질투하는 하나님이다 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너희를 질투하는 하나님으로 대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 얘기에 담긴 뜻은 내가 너희를 지독하게 사랑한다. 사랑하기 때문에 너희들이 잘 되기를 바라서 때로는 징계도 하기도 하고 때로 매를 들기도 하고 또 벌을 내리기도 하신다는 겁니다. 사랑은 그래서 관심을 갖는 것이다. 두 번째로 사랑이 뭔가? 사랑은 용납해 주는 것이다 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사랑은 관심뿐만 아니라 마음을 열고 용납해 주는 것, 받아들이는 겁니다. 사랑하는 사람을 받아들여야 됩니다. 그리고 도저히 사랑할 수 없는 사람까지라도 용서해 주는 것. 그래서 주님은 원수까지도 사랑하라고 그렇게 우리를 가르치십니다. 사랑에는 수고가 필요하고 고통이 수반되고 아픔이 있습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그렇게 그런 수고로 십자가의 죽으심까지 우리를 사랑해 주셨습니다. 그렇게 사랑해 주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해야 된다고 말씀합니다.
가끔 그런 생각을 가져봅니다. 예수님의 12제자 가운데에 가룟 유다를 생각해 보면 예수님 어쩌자고 가룟 유다 같은 사람을 제자로 삼으셨을까? 그를 제자로 삼으시고 얼마나 마음이 아프시고 예수님 또 그로 인해서 십자가의 고통까지 짊어지게 되셨는데 어떻게 예수님은 가룟 유다 같은 제자를 제자로 삼으셨을까 하는 생각을 가져봅니다. 그 생각을 가져보면서 나 스스로를 돌아보면 그렇구나. 가룟 유다만 못된 것이 아니라 나도 못된 죄인인데 가룟 유다를 사랑하시는 그 사랑으로 주님은 나를 사랑해 주신 것이 아닌가. 나도 사랑받을 만한 아무런 가치와 존재가 되지는 못하는데 주님은 용납해 주시는 사랑이 있기 때문에 가룟 유다를 품어주신 것이고 용납해 주시는 사랑이 있기 때문에 오늘 나 같은 죄인도 주님께서 품어주시는 것이 아닌가. 주님의 사랑은 용납해 주시는 사랑이요 품어주시는 사랑입니다. 유대인들이 전해오는 전승 가운데에 이런 얘기가 있다 그래요. 하나님이 사람을 지으실 때에 천사들에게 먼저 의논을 했다는 거예요. 내가 사람을 만들려고 그러는데 너희들 생각은 어떠냐? 천사들을 불러서 물었다는 겁니다. 이건 성경에 나오는 얘기가 아니고 그냥 구전으로 전해오는 얘기인데 그런데 첫 번째 이 공의의 천사가 그랬대요. 하나님, 사람 만들지 마세요. 사람 만들어 보면요, 보나마나 틀림없이 법도 어길 거고 도의를 짓밟을 거고 온갖 죄를 지을 것이 뻔하니까 하나님, 사람 만들어 속썩이지 마시고요, 사람 만들지 마세요. 그랬대요. 두 번째 진리의 천사도 그랬대요. 반대했는데 이 두 번째 진리의 천사는 하나님, 사람 만들면 분명히 거짓되고 속이고 하나님까지도 배반할 것이 뻔하니 하나님, 사람 만들지 마세요. 그랬대요. 그런데 세 번째인 이 자비의 천사만은 사람을 만드시라고 그렇게 찬성을 했다는 겁니다. 이 자비의 천사가 하나님께 드리기를, 하나님, 사람 만드세요. 사람이 죄를 짓고 공의를 버리고 진리에 떠나 있게 되면 그러면 내가 사람들을 잘 다독이고 품어주어서 그를 하나님 앞에 온전한 사람이 되도록 그렇게 인도해 드릴 테니까 하나님, 사람을 만드세요. 그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비의 천사의 이 용납해주는 마음 때문에 사람이 만들어졌다, 그런 전해오는 얘기입니다. 사랑이 무엇인가? 사랑은 측은히 여기는 마음이요, 그를 받아주고 용납해주는 것, 죄인까지도 사랑하는 것, 이것이 바로 진정한 사랑입니다. 혹시라도 여러분 가운데에 가족이나 친지 중에 이 갈등 때문에 용납해주지 못하는 문제 때문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하면 오늘 이 말씀을 듣는 가운데에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품어주고 용납해주고자 하는 그런 마음 들기를 바랍니다. 왜 우리의 삶이 힘들어지고 우리의 삶이 이렇게 답답해지는가 하면 품어주지를 않기 때문에 그래요. 용납해주지를 않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의 삶이 답답해지고 우리의 갈등의 골이 깊어지는 겁니다. 품어주는 마음이 없기 때문에 내 마음에 평강이 오지를 않고, 품어주는 마음에 여유가 없기 때문에 미움이 더 깊어지고 갈등이 더 커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마음의 평강을 이루기 위해서는 내 마음을 열고 품어주고 용납해주는 이런 여유가 있어야 됩니다. 왜 우리의 속병이 생기고 우리에게 건강에 손상을 입게 되느냐? 이게 마음의 병들어서 그런 건데, 마음의 병이 어디로부터 오느냐? 품어주지 못하는 이 미움과 다툼의 마음이 결국은 우리의 마음을, 우리의 속을 상하게 만들고, 우리의 마음 속상한 이것이 육신의 질병으로 나타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내 마음의 평화를 이루는 것이 내 육체의 건강을 이루는 것이 되어지고요. 내 마음속의 미움과 또 시기와 다툼, 이런 마음들, 품어주지 못하는 이런 완악한 마음이 있는 것은 결국은 내 속병을 만드는 것이고 결국은 내 수명을 단축시키는 그런 결과를 가져옵니다. 프랑스의 잔 칼망이라고 하는 노인이 있는데 이분이 122세까지 아주 장수했어요. 어떻게 이분이 이렇게 장수를 했는가? 그분의 삶을 보니까 이분은요, 늘 유머 감각이 남보다 뛰어나가지고 웃기를 잘했고, 그래서 이런저런 그냥 마음을 열고 누가 뭐래도 다 수용하고 받아주는 이런 용납하는 그런 마음을 가진, 마음의 여유가 있고 마음이 폭넓은 그런 삶을 살았기 때문에 이분은 122세까지의 장수를 누렸다는 겁니다. 여러분, 내 건강을 위해서라도, 내 마음의 평강을 위해서라도, 내키지 않는 문제라도, 내 눈에 거슬리는 것이라고 할지라도 마음을 열고 품어주고 용납해 줄 수 있는 그런 사랑, 그런 마음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나의 삶을 복되게 하는 것이요, 우리를 행복하게 만들고 우리를 건강하게 만드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사랑하라고 말씀하시면서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너희를 그렇게 품어주지 않았느냐? 너희의 죄를 내가 다 감싸주지 않았느냐? 내가 덮어주지 않았느냐? 그런 사랑으로 너희 이웃을 사랑하고 너희 가족들을 그렇게 품어주고 용서해주면서 사랑하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사랑은 힘든 겁니다. 그럼에도 주님은 우리에게 서로 사랑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용납해주는 사랑, 그 사랑이 여러분들 위에 있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요, 이 사랑은 조건 없이 무조건 주는 것이다. 주는 사랑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은 관심이기도 하고 사랑은 받아주는 거요, 용납이기도 하지만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사랑은 받는 것이 아니고 사랑은 주는 거라는 겁니다. 이게 아주 중요해요. 우리는 되게 사랑을 받으려고만 하기 때문에 사랑이 없다, 사랑이 메말랐다 그러는데요. 사랑은 받는 것이 아니라 사랑은 주는 것이라는 얘기입니다. 되게 우리는 사랑을 할 때에는 사랑을 받았으니 내가 사랑한다, 그래서 받고 난 뒤에 사랑하는 것을 우리는 사랑으로 여기는데 성경은 무조건 주라고 말씀합니다.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사랑하라. 사랑은 그냥 주는 거라는 거예요. 말이 아니고 그냥 생각이 아니고 조건 없이 줘야 됩니다. 부모님은 자녀를 사랑하기 때문에 자녀들에게 한없이 줍니다. 사랑은 그래서 줘야 됩니다. 여러분, 받으려고만 하지 마시고 사랑을 주시기를 바랍니다. 지금도 아마 생각하면 내가 받은 사랑이 뭐가 있나,
받는 것만 아마 따지고 있을지도 모르는데 내가 준 사랑이 얼마나 있는지를 우리는 살펴야 됩니다. 사랑은 주는 것이다. 세상적인 사랑들은 다 불완전해요. 폴란드의 격언에 보면 폴란드 격언의 사랑은 이렇다고 말해요. 최대의 사랑은 어머니의 사랑이고 두 번째의 사랑은 강아지 개의 사랑이고 세 번째의 사랑이 연인의 사랑이다. 세상 사랑은 되게 그렇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들이 말할 때에 지고한 사랑, 최고의 사랑은 어머니의 사랑이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어머니의 사랑은 참으로 큰 사랑입니다. 그래서 아무리 훌륭한 대통령이라도 어머니의 사랑 앞에서는 무릎을 꿇는 것. 인간적인 사랑 가운데에 최고의 사랑은 어머니의 사랑인데도 불구하고 이 사랑이 불완전해서 최근에 보면요, 애 낳은 엄마가 자녀를 기를 수가 없다. 그래서 버리는 엄마들이 얼마나 많은지, 버려지는 애들이 얼마나 많은지를 보면 어머니의 사랑이 그렇게 완벽한 사랑은 되지를 못하는 게 아닌가. 인간적인 최고의 사랑이라고 하는 어머니의 사랑도 이렇게 불완전한데 개의 사랑이 있다 그러죠. 인간적인 사랑으로 채워지지 않으니까 강아지를 키우면서 개로부터 사랑을 받으려고 요즘 강아지 키우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왜 강아지를 키우느냐 그랬더니 사람들은요 개만도 못해요. 개가 아주 사랑을 아주 그냥 주인을 알아본다는 거예요. 주인이 오면 막 꼬리를 쳐주지 강아지는 배신하는 법이 없고 먹이를 주는 주인은 잘 따른다는 거예요. 근데 어디 사람이 그러느냐는 거. 사람은 믿었다는 사람이 막 등을 돌리기도 하고 배신도 하고 그러는데 개는 안 그렇다는 거죠. 그래서 개를 너도 나도 키우는데 막 개의 정성들이 얼마나 큰지 막 개하고 함께 먹고 또 개하고 함께 자는 사람도 있대요. 개하고 함께 목욕도 한다네. 개하고 개판이 됐어요. 개의 사랑이 그냥 인간적인 사랑으로 채워지지 않으니까 개의 사랑을 받으려고 이 개판 되는 세상. 연인의 사랑은 또 뭐예요? 연인의 사랑은 에로스의 사랑인데 이게 육체적인 사랑 아닙니까? 성적으로만 보는 거예요. 쾌락적이고 이기적인 사랑인데 이 에로스 사랑은요 영원하지가 않아요. 그래서 그 사랑을 쫓다가 보니까 결국은 사랑은 눈물의 씨앗이 되어가지고 노래를 그렇게 부르잖아요. 사랑이 무엇냐고 물으신다면 뭐 그러면서 사랑은 눈물이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육체적인 사랑이 그렇고 인간적인 사랑들이 다 불완전한데 주님은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고 말씀합니다. 이 말씀이 앞서 말씀드린 대로 중요한 것은 예수님이 마지막 죽음을 앞에 두신 직전에 제자들에게 간곡하게 부탁해 드린 말씀이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해야 된다. 그게 사랑을 강조하신 겁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13장에서 사랑을 노래했죠. 우리가 잘 아는 사랑은 15가지를 이렇게 말합니다. 오래 참는 것이고 사랑은 온유하고 투기하지 않는 자가 되는 것. 사랑은 자랑하지 않으며 교만하지 않으며 무례에 행하지 아니하며 자기의 이익을 구하지 않으며 성내지 않으며 악한 것 생각하지 않으며 불의를 기뻐하지 않으며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얼마나 감미로운 사랑인지 이런 사랑을 주님이 우리에게 베푸신 그대로 우리도 서로 사랑해야 된다고 말씀합니다. 오늘 세상이 얼마나 메말라 가고 있는가. 그 이유는
진정한 사랑이 없기 때문에 그렇고, 오늘 우리 가정이 왜 이렇게 메마른 삭막한 가정이 되어 가느냐? 가정에 사랑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주님은 우리에게 사랑하라고 말씀합니다. 가정의 달을 보내면서 오늘 어떤 말씀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면 좋을까? 그래, 가장 중요한 것이 사랑인데 오늘 말씀은 사랑에다가 초점을 맞추어서 은혜를 나누어야 되겠다. 그래가지고 오늘 이 말씀을 드려요. 저도 60평생 지금 이제 은퇴 앞에 두고 지나온 삶을 쭉 이렇게 돌아보니까 그래, 사랑으로 사는 것이 가장 기쁜 것이고 사랑으로 살아야 행복해지는 것이구나, 이거를 절실하게 느끼는 거요. 그래서 이렇게 주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치신 것도 서로 사랑하라고 하시지만 살아본 이제 지나온 과거를 보니까 사랑이 아니고서는 결코 행복해질 수가 없겠구나, 사랑이 있어야 되겠구나. 그래서 이 말씀을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누게 되어졌고요. 사랑, 오래전에 MBC 방송국에서요 그런 실험을 했어요. 2개의 비커에다가 갓 지은 쌀밥을 담았어요. 담아가지고 뚜껑을 덮은 다음에 한쪽에다가는 사랑합니다 하고 써붙였고, 한쪽에 이 비커 거기에다가는 미워합니다 라고 써붙였어요. 그렇게 놓고 2개를 놓고 매일 볼 때마다 이쪽은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그랬고, 이쪽에다가는 미워해요, 꼴도 보기 싫어요, 막 이러면서 이쪽에다가는 그렇게 이제 욕을 하고 미운 소리를 한 거예요. 그렇게 한 달을 지냈는데 변화가 이루어졌어요. 사랑합니다 여기는요, 이게 아주 잘, 이게 뭐예요, 내가 이제 뭐라 그러죠, 그게 잘 해서 꽃이 피고 막 이렇게 뭐죠. 이쪽 거는요 완전히 썩어가지고 막 썩은 냄새가 나고 막 이래 됐다는 거예요. 똑같은 상황인데, 말 못하는 밥인데도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하니까 이쪽은 아주 꽃이 필 정도로 이렇게 잘 이렇게 됐는데 이쪽은 완전히 썩어서 문드러지는 이런 상황이 됐다는 거예요. 같은 실험을 또 컵에다 놓고 하나는 양파, 또 이쪽에 양파를 심어 놓고 똑같이 한 거예요. 그랬더니 자라는 속도가 다르다는 거예요. 이쪽은 사랑합니다 했더니 막 이 양파가 막 쭉쭉 뻗는데 이쪽은 자라지도 못하고 시들시들 하면서 죽어가더라는 거예요. 이게 아주 단순한 진리인데, 사랑하면 반드시 행복해지고요, 사랑하면 살아나게 돼 있어요. 사랑해야 돼요. 주님은 우리에게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고 말씀하셔요. 사랑하시기를 바랍니다. 사랑은 힘들어요. 저는 이 말씀을 꼭 드려야 되겠다 했는데, 사랑은 약 먹듯이 해야 되겠다는 거예요. 약은 몸이 아플 때 먹는 거잖아요. 몸이 아플 때 약은 쓴데도 불구하고 그 쓴 약을 먹어야, 그래야 건강이 회복되어지고 또 병도 이제 낫게 되어지는데, 그런 것처럼 우리 가정이 사랑을 먹어야 되겠다는 거예요. 사랑이 힘든 거지만, 어려운 거지만 억지로라도 사랑을 해야 되는 거예요. 사랑하면 우리 가정이 살아나게 되어지고 행복해지는, 돈으로 되는 게 아니고 무슨 명예나 권세 가지고 되는 게 아니라 행복은 사랑으로 오는 거예요. 지금 있는 그 상태에서 우리가 그대로 생각만 바꾸어서 사랑하게 되어지면, 그러면 우리 가정은 사랑하는 순간에 행복한 가정이 될 것이고,
아무리 재물이 많고 무슨 명예 권세가 있다 그래도 우리 가정에 늘 다툼이 있고 갈등이 있고 미움이 있고 사랑이 없다 그러면 이 가정은 결코 행복해질 수가 없어요. 사랑해야 됩니다. 부부간에도 사랑하시기를 바랍니다. 저도 목사이지만 부부간에 갈등이 있었겠어요? 없었겠어요? 목사도 부부간에 갈등이 있어요. 왜 이렇게 안 해주나? 왜 맨날 반찬은 똑같은 거 그냥 또 어저께 먹었던 거 또 나오고 또 나오나? 맨날 이거나 먹나? 속상한 것이 있어요. 마음에 안 드는 것이 있어요. 있어요? 없어요? 있다니까요. 있어서 전에는 막 그랬어요. 왜 이러냐? 이거 좀 바꿔달라. 지금 이렇게 좀 해달라. 막 이렇게 요구를 하면요. 그쪽에서는 더 내가 뭐 안 해준 게 뭐가 있냐? 이러면서 또 막 이렇게 나오면 사태가 더 심각해지고 더 안 좋아지면서 괜히 말했다. 그냥 참고 지날 걸 그런 생각이 들고요. 말한 뒤에 뭐가 달라지거나 좋아지는 게 오히려 없고 더 안 좋아지더라고. 경험적으로 보니까. 그래 안 그래요? 해가지고 잘 된 게 없어요. 안 되더라고. 그래서 내가 내린 결론이 주는 대로 먹자. 그리고 그냥 받아들이자. 그냥. 그러니까 달라지더라고. 그냥 미운 마음이 들 때는 머리하고 와도 왜 머리를 저렇게 그냥 부풀려 갖고 막 저러고 왔나? 좀 머리 좀 단정하게 좀 어떻게 하고 막 이런 생각이 드는데 마음이 그냥 미운 마음이 들고 막 마음에 안 들면 그냥 별게 다 짜증이 나고 다 안 좋게 보이는데 생각을 바꿔가지고요. 그냥 그대로 받아들이고 그렇게 어떻게 그냥 평생 같이 가야 되는데 그냥 사랑해야지. 이게 힘들지만 그냥 사랑하면서 받아들이니까 머리 이렇게 하고 와도 그냥 괜찮고 어떻게 그냥 다 볼만 하더라고. 그냥 받아들일 수 있겠더라고 하니까 마음이 편해지고 내 마음이 편해지니까 저쪽 마음도 편해지고 그러니까 또 좋은 얘기하고 이러니까 분위기가 달라지면서 가정이 행복해지는 거예요. 근데 이거 꼬투리 잡고 저거 꼬투리 잡고 너 왜 그랬냐? 내가 못한 게 뭐가 있냐면 서로 으르렁 대면 그냥 으르렁 대면서 가정 분위기는 험악해지는 거고 미움은 더 커지고 골은 더 깊어지면서 사랑, 행복은 멀어지는 거예요. 행복한 가정은요 사랑으로 되는 거예요. 그래서 무조건 해야 돼. 이거는 사랑할 만한 뭐가 있어서 사랑하는 게 아니라 억지로라도 사랑을 해야 돼. 약을 먹듯이 사랑을 억지로라도 해야 돼요. 그게 엄밀히 따지면 내가 내 아내를 사랑하면요 내 아내가 사랑받는 것 같지만 결과적으로는 그게 내게 돌아온다니까요. 그래서 사랑을 하면 사랑을 받게 돼 있고 사랑하게 되어지면 사랑의 결과가 좋아서 결국은 내가 잘 되는 쪽으로 방향이 바뀌어져요. 그래서 사랑은 그를 위해서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엄밀히 말하면 나를 위한 너의 사랑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너를 사랑하면 그 사랑이 내게로 돌아와서 결국은 내가 좋아지고 우리 가정이 좋아지는 이런 결과를 가져오니 사랑은 억지로라도 해야 된다. 약 먹듯이 해야 된다. 약은 먹는 것이 힘들고 쓰고 먹는 게 괴로운 것이지만 먹으면 회복되어지고 좋아지는 것처럼 사랑은 억지로라도 하면 사랑은 반드시 우리를 복되게 해준다고 하는 것 꼭 믿으시기를 바라고 여러분 가정에 사랑이 회복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사랑하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합니다. 늘 대하면 사랑하시고요. 사랑으로 여러분들의 가정이 넘치는 은혜, 행복이 넘치는 귀한 역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 사랑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크신 은혜를 감사합니다.
가정의 달을 보내면서 다시 한번 사랑의 소중함을 돌아보게 해주시고 일깨우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참으로 사랑이 소중한 것인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사랑을 우리가 잘 하지를 못하는 그런 안타까움이 있습니다. 사랑은 관심을 갖는 것이고 사랑은 무조건 품어주고 주는 것이다라고 귀한 말씀 주셨사오니 이 힘들고 어려운 것이라도 억지로라도 사랑하게 해주시어서 우리 가정이 사랑으로 넘치는 그런 가정 되게 해주시고 행복한 가정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 공동체가 사랑하는 교회 되기를 원합니다. 억지로라도 우리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들을 사랑하게 해주시고 사랑이 넘치는 가운데 우리 교회 공동체가 더 건강하게 해주시고 행복한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나라 이 민족 위에 사랑이 넘치기를 원합니다. 사랑하는 민족이 되게 해주시고 주의 사랑 가운데에 더욱더 건강한 민족, 건강한 나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